레위기서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뒤에 가서 14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14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앞부분과 뒷부분은 다른 제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의 앞부분은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속죄제에 해당되는 어떤 죄 항목들을 샘플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새로운 제사의 방법, 속건제, 어떤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뒷부분에 다뤄주고 있습니다. 함께 나눴던 것처럼 속죄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항목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사람들 앞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그 온 것이 자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안수하고 전가시키고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림으로 자기의 모든 대속의 사건이 이 짐승을 통하여서 대신 일어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는 그 속죄를 받아야 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되나 라고 얘기한 내용들을 오늘 5장에 몇 가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장 1절에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법정에서 얘기하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맹세를 하고 선서를 하잖아요. 진실만을 말하겠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거짓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진실을 얘기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허물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살다가 우리 편 같은 사람에게는 나쁜 증언이라면
그 사람에게 해가 가는 증언이라면 증언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편들어 주려고. 또는 잘못 정보를 전달해서 자기 편을 들어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속죄죄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그것보다 더 사소한 것 같은 그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만져서 만약에 손끝이라도 닿았다면 너 속죄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 여기 보면은 심지어는 벌레,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했더라도 너는 죄가 있는 것이다.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똑같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이냐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짐승이나 또는 죽은 사체의 어떤 그 내용이나 또는 부정한 곤충의 죽은 몸이나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너는 다르게 살아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냥 어떤 일들, 특별히 내가 하지 말라 혹은 이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을 네가 짐짓 모르고 범했다 할지라도 모르고 한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니다. 모르고 했다라도 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너의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모르고 한 것이라도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구나. 하나님은 이 정도로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알고 가지고 와라. 내게 가지고 와서 내가 기준으로 정한 이 기준을 절대 낮추지 말고 혹은 흐리멍덩하게 만들지 말고 이 기준을 그대로 지키려고 너는 애를 써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놀라운 길을 열어놨다고 생각할 때에는 축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오염될 수 있구나 싶게 내가 이렇게 쉽게 범죄의 현장에 빠져들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쉽게 부정한 것들하고 접촉되면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한테 와라. 내게 용서받아라. 나는 언제든지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정한 방법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길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길인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어렵게 느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쉬운 길이 될 것이고 회복되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누누이 이 속죄제나 또는 속건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율법이 따라갈 때는 그 율법이 즐거운 율법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만은 늘 힘들고 어려운 의무, 책무, 해야 될 것, 안 하면 부담스러운 것 그런 것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랑이 끌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걸 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먼저 거해라. 그리고 그 다음이 내 계명을 지켜라. 이거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그분의 생명을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지? 그러면 이렇게 해. 내가 어떻게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해라. 내 말에 거하라. 그거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안에 거하는 이 삶이 먼저 오고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면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자연스럽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내 삶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순간이 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어떤 경계선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참 저게 너무 약해. 나는 왜 잘 갔다가 왔다 그럴까?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너 결단해라. 너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 결단해라. 그렇게 그 결단을 우리에게 일임하시고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결단해야죠. 그러나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런 때 우리가 결단하는 것들을 좀 제외하고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이끌고 있을 때 이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속건제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똑같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속건제는 종류가 어떤 경우에 드려야 되는 건가? 우리가 14절로 가서 한번 이 속건제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속건제는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것들에 대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관하여 어긴 것.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께 성물을 드리지 않은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어떤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물질적인 해를 끼쳤다라는 개념이에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무슨 우리가 물질적인 해를 끼칠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새끼 내 거다. 11조 내 거다. 이런 것들이에요. 또는 성막의 기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상해를 입혔든지 그것을 잘못 취급했든지 혹은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양을 낮췄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물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어긴 것, 이게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쭉. 그 다음에 6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이웃의 물건을 잘못 다뤘거나 훔쳐서 해를 끼쳤거나 가져왔거나 속인 죄, 물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떤 여호와의 계명, 특별히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보통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손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잘못 다뤄서 물건을 어떻게 했거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6장에 들어가서 잠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어느 때 속건제를 드리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런 어떤 물건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건제 좀 특이합니다. 먼저 갚아라. 플러스 20%를 더해서 갚아라. 그리고 속건제를 가져와라.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이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약 시대도 똑같이 그런가요? 신약 시대에는 뭐 5분의 1을 더해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갈 것이다. 너무 좋아서 내려와서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있을 때 삭개오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남의 물건 착취한 거 있으면 제가 4배 갚겠습니다. 이 4배를 갚겠다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구 5분의 1을 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기가 내놓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삭개오가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에는 명확하게 얼마를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혀서 혹은 속여서 그렇게 했을 때는 너 거기에 대해서 갚고 그거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도 네가 해야 된다. 그 원칙은 맞는 것 같아. 꼭 5분의 1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따라서 다시 회복이 돼야 너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속죄제나 속건제를 쭉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다 이걸 다 지키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받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지키지 못할 때는 내가 못 지켰구나. 내가 이런 범죄를 했구나.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내가 이래서 여전히 약하구나.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길을 보면 또 그것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이구나.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아닌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생명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놀라운 것이 있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네가 내 안에 거하느냐. 네가 내 안에 거하느냐. 그리고 내 안에 깊이 거하기를 원한다면 또 네가 내 말을 듣고 있는지를 그 단계에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습니다. 그럼 그거 회개하고 갚을 거 갚고 또는 고치고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다 보면 더 깊은 관계에서 주님 계명을 어긴 게 또 생각나고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고치고 또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과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더 진행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느 한 순간 딱 들어왔다고 끝 아니라는 것이죠. 들어갈수록 나를 더 깨닫고 들어갈수록 어긴 것들을 더 알게 되고 들어갈수록 내가 주님 참 부족하다는 걸 또 알고 그러면서 평생 동안 회개하고 주님 들어가고 관계 누리고 또 누리면서 회개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 귀한 삶. 그러나 그 회개가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홀로 계실 때, 말씀 묵상하실 때 또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실 때에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계명을 더 깊이 실천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죄인입니다.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많고 우리 주님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거룩하지 못한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용서받고 회복되며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잘못된 것을 고치지도 않고 회복시키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잘못한 것이 있거든 그것을 분명히 고치고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과의 관계라면 주님과의 물질의 문제라면 사람에게 끼친 어떤 나쁜 것이라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